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신약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마치 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모습을 성령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또 회심했는데 온전히 그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이 된 것처럼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그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재물을 복음 증거하는 일에 다 내어놓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돈이 안 드는 일에는 좀 마음이 후하거든요. 아멘도 좀 많이 있고, 근데 좀 돈이 들어갈 것처럼 느껴지는 일에는 조금 마음이 닫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분별력이 있으시고 아멘도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분명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이라고 하는 그 영역 위에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억지로 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다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정말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제 자리로 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여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은혜는 교회에, 재물은 그 복음 증거하는 일에 모든 것들을 다 순적하게 하나님이 제 자리로 찾아가도록 성령이 역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이 이 복음 장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많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많은 또 종들을 이렇게 세워주신 그 역사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이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일이라. 여러분,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필요하신데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그들이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어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 교회에 은혜를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물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을 통용하는, 재물을 헌물하는 이런 일이 없는 교회는 첫 번째는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그 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또 은혜가 다른 곳으로 흘러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세워진 이 교회가 절대 그 일을 겪어서는 안 될, 복음이 작동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이 왜 그런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겉모양을 보면 그 모습조차도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땅이 있었고 그것을 팔았고 다 드리지는 아니하였지만 일부를 드렸어요. 분명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 같은데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정말 눈이 정결하심으로 그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36절 4장 그 바로 위에 있는 절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유독 도전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던 거로 보여요. 그게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위로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그에게도 땅이 있었고 그 땅을 팔아서 이 헬라 본문을 보면은 온전히 그 값을 다 사도들 발 앞에 다 바쳤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한 그 전력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을 교회와 연결시켜준, 기둥 같은 사도들과 같이 합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증이 되고 그를 추천했던 그 위로의 아들. 그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온전히 다 주님 일에 쓰여지도록 했던 아주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칭찬과 그리고 인정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나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봤을 때 참 그것이 부러운 겁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데 그것이 그 마음의 저의와 동기가 큰 은혜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길 원하는,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내 목소리도 높일 수 있고 힘도 가질 수 있는 그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이 우리는 사람이 먼저 보이죠. 반드시 믿음의 눈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어찌 해야 인정받는지 우리는 아주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이 내키질 않아도 하기 싫어도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본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기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도 없고 기본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웃고 싶지 않은 날이 있는데 또 웃어야 할 때가 있는 그런 우리 사람과의 그 교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참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절대. 소위 사람한테 한번 찍히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인생이 고달퍼요. 찍히면 아주 오랫동안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만약 이 낙인 찍힌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풀어주고 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절대 낙인 찍지 않습니다. 예. 주님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이 생길 때 뭐가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하나님의 두려우심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임재만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일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헌금은 얼마 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베드로가 말하죠. 내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사탄이 가득하여. 교회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의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서 온 교회가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성령께서 이런 교회가 되었노라, 한 사람처럼 되었노라,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오로지 은혜 주신 하나님의 것인 줄 인정하는 그 은혜가 임했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존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요? 자기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자기의 것을 챙기는 일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인생이, 나의 모든 호흡이, 나의 모든 재물이 다 은혜 주신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정한 영역은 내 것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그 구분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린 이 사건이 작지 않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도무지 나의 것을 챙겨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 알지 못했을 때는 그랬죠. 어떤 것으로도 다 끌어들여서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을 그렇게 끌어들이고 나를 높이고자 했던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었던 그 죄가 우리를 그렇게 짓누르고 억압하고 사로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그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의 자리를 원래 내 자리로 돌이키시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낮추시고 낮춰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교회에 다시 그 불순한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나의 것을 챙겨가는 일이 발생했다.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할 이유, 우리가 정말 은혜가 정말 오늘도 요구되고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지면 우리는 오늘 그렇게 아침에 기도했는데도 저녁에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우리죠.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의 이름이 다 지워지고 나의 존재가 다 삭제되고 나의 모든 것들이 부정되어서 그렇게 주님 예수 안에서만 온전히 포개져서 감싸져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용납되는 그렇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 이름이 이광형이라는 이름이 있죠. 이 이름은 아주 잠깐 그저 이 땅에서 잠깐 동안 필요에 의해서 쓰여지는 가명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 공이 동일하게 어떤 이름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다 지워진 것입니다.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 안에 포개 두고 감싸질 때 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서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높아져서 내 이름이 드러나서 내 어떤 무언가를 챙겨가서 그것으로 안전감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만 높아져서 주의 영광만 드러나서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게 진정한 교회이죠. 그런데 그 은혜가 어느 순간 균열이 벌어진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가 봤을 때는 헌금했는데 땅판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냐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늘에서는 이 일이 큰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에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멘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을 가진 인생이 환경이 부딪혀올 때 이 고백대로 사는 것에 대한 갈등과 어려움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아멘 했지만 정말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고 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인가를 하나님이 보길 원하시고 나 자신을 다시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랬습니다. 감추다고 하는 이 히라보 헬라어 단어가 노스피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저 감췄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착복했다라는 단어, 훔쳐갔다라는, 그것을 빼앗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많이 쓰인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구약의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이라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70인경을 쓸 때 이 노스피조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날, 그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리고성이 고고학자가 보았을 때 정말 크고 아주 두껍고 강한 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큰 성인지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이 있는데 그 벽 하나가 그 벽 위에서 마차 2대가 동시에 지날 수 있을 만큼 큰 성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유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어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7번 그날 성벽을 주위를 돌고 양강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크게 소리를 외치니 성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랬어요.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 크고 그 높고 강한 성을 무너뜨리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든 구원이 하나님 손에 달렸으며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어 주신 그 은혜의 구원인 것을 우리에게 또 한 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진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어떤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저장하라고 명령을 해주신 그날, 그런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 있는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여호와께 바쳐진 것을 가져갔습니다. 이 가져갔다고 하는 이 말이 노스피조, 착복했다, 훔쳐갔다, 빼앗아갔다는 단어로 쓰인 것입니다. 마땅히 이것은 어떤 잘못이죠? 그저 도둑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승리, 오로지 인간의 어떤 지혜와 그 힘도 틈으로 들어갈 수 없는 100%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 아간, 하나님은 그것을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리고보다 훨씬 쉽다고 느껴지는 그 아이성 전투에서도 크게 대피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은 이 거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약속의 땅으로 한 발자국도 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문제가 교회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지 못한다는 분명한 말씀을 이 성령 충만한 교회 위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것보다 비참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눈여겨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난의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뭐냐면, 아니 그 땅까지 판 그것도 믿음이라 볼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굳이 죽기까지 하시는가, 아니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육신의 사람들의 난의 구절이죠.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무엇이었죠? 그들이 즉결 심판으로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죽든 10년 후에 죽든 30년 후에 죽든 그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이 성령 충만한 교회 가운데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오늘도 간절히 구해야 할 그런 은혜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에 왜 그렇게 그게 부럽지 않은가,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 돈이 많다는 얘기는 부러운데 왜 하나님 은혜 받았다는 그 얘기는 내가 왜 가슴이 떨리질 않고 내가 두렵질 않고 내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라.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 하박국 1장 3절 13절 말씀처럼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난 이 정도 헌신이면 다 됐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작은 터럭 하나라도 부정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거룩한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치료하길 원하시고 그것을 심판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교회를 정결하게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의 어린 나이에 목회를 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어린 나이에 제가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위로의 말씀을 주는 그 사이에서의 그 어려움이에요. 정말 항상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너무 그것이 어렵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울 만큼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런 성도님들 앞에서 어떻게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리더로서 가르칠 수 있을까? 항상 나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지함 때문에 너무 그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 이 성도들,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고통의 세월 속에서 흉악한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끝까지 그 믿음 부여잡고 지키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그렇게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이 리더가 되십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십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가를 제가 말씀을 보니까요, 그 모든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그 고통의 세월들, 하나님이 그것이 애매한 중에, 부지 중에, 그 모르시는 중에 지각 없이 주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섭리와 계획과 선하신 뜻 안에서 주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런데 어떻게 그 하늘의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가? 그 위로가 그저 사람들이 다 듣기를 좋아하는 그 말의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실 때 하늘의 영광과 위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조절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이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로 수렴되는 하나의 진리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위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마음의 옥푭을 여미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그 길 위에서 영광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힘들다고 외롭다고 어렵다고 피하지 않고, 오직 주께 힘을 얻어서, 구주 성령의 힘을 얻어서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무지함이 드러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나의 추악함, 나의 그 더러움, 나의 연약함이 드러난 것들을 무서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그때 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고 알게 되는 성경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주님을 경외하고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고, 그 위에 성령의 위로,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참, 근데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그 말에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그래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치시려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억누르려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그리하셨겠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를 정말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아끼시고, 베드로가 정말 생명의 영광과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더러운 것들은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것은 고스란히 그 속에 남겨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베드로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하나님의 것만 우리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교회가 자기의 것을, 사탄이 가득할 때 나타나는 그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고 나의 것을 챙긴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선과 악을 가르는 그 죄에서 못 벗어나서 말씀도 내가 가려요. 내가 받을 말씀, 내가 버릴 말씀. 이 죄도 내가 이렇게 섬기면 됐지. 땅을 파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항상 우리는 나의 행적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나의 죄는 아주 작게 여겨요. 하나님과 다른 눈이죠. 그런데 그것도 내가 선악을 분간하는 판단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 죄든 간에 상관없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판단자가 되어서 구분하지 않고 사탄은 내 마음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것을 나누고 나의 것을 챙겨가고 나의 영광을 착복해가고 말씀도 가르고 죄도 갈라서 나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그렇게 만들지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우리가 다른 지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쳤고 우리에게는 이 밤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그냥 보내지 마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물리쳐진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약속을 반드시 받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능히 성령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탄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가르지 않고 하나님의 것 나의 것으로 빼앗지 않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더러움과 사탄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이 밤에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